옆에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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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부터 이제 2025년도 하반기 화요 전도 모임을 재개합니다. 우리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은 지난 7, 8월 아주 폭염 속에서도 부침개도 부치고 그다음에는 아주 시원한 수정가도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찬양 가수는 아마 최주미 집사님이 특별 가수로 초청돼 가지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열정을 쏟는 걸 다 봤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6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와 함께 제목만 합시다.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네, 잃어버린 거. 전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다가 이삿짐을 다 실었는데 그만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고 놓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맹자에게 알리니까 맹자가 부인을 잃어버린 것보다도 요새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탄했다고 하면서 집에서 이 기르는 닭이나 개를 잃어버려도 부지런히 찾는데 자신을 찾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잃어버렸던 죄인들인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바로 죄인의 친구고 세리와 창기를 불러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볼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 말씀 주보 순서시 가운데쯤 보시면 세 가지 요점을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살펴볼 세 가지 영적 교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주님은 찾으신 양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십니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것. 이사야 53장 6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고난의 종으로 등장하는 이 글은 바로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알지 못한 때, 아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이란 동물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이죠. 시력이 약하고 방향 감각이 둔해서 금방 길을 쉽게 잃어버리고 맹수의 공격에 아주 취약한 동물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소를 먹이는 일, 꼴을 베는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소를 몰고 저 뒷산 남천제라고 하는 곳에 친구들 같이 끌고 가지고 소의 배가 아주 빵빵하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소는 위가 몇 개다? 아무튼 이 챗 GPT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인지. 소의 위는 3개죠. 네. 아무튼 소는 먼저 먹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소가 참 많이 먹는데도 빨리 배가 안 불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를 앞장 세우고 오면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이 소는 자기 집을 찾습니다. 뭐 개나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고 제 집을 찾지 못한 존재가 바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이 그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이란 동물은 또 자신을 보호할 보호 본능의 도구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토끼나 사슴 그리고 노루처럼 빠른 다리도 없고, 빠른 다리가 있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반면에 사자나 호랑이, 일이나 곰처럼 사나운 이빨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톱도 없는 지극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목자 이런 양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맹수에게 잡혀먹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자 이런 양은 참으로 불쌍한 양이죠. 반면에 목자의 인도나 보호를 받는 양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 아니 실제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한 그는 맹수의 두려움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참된 목자를 쫓는 좋은 양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양이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은 대단히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요약하자면 그렇다면 누가 이런 양일까요?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이 이 세상과 육신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기울어져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는 목자를 떠나서도 정말 행복이 있는가 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잃어버린 양 같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다 우리는 이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과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이런 양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것,
사도 베드로는 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향해서 그의 위로의 첫 번째 편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 305장, 이 찬송의 가사는 한때 노예상을 했던 그 잔인한 인간, 내 삶을 살았던 존 뉴턴의 인생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이게 전에는 이 얘기 전설에 의하면은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 대단히 경건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머니 품속에서는 이런 믿음으로 자랐지만 술 마시고 개패간 그 아버지 밑에 자란 거, 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노예상을 하는데 그 배 타고 다니면서 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사다가 저 유럽 지역에 파는 그야말로 인신매매범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와서 부른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I was once lost,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렸지만 but now am found, 지금 발견되었고, was blind, 맹인이었지만 but now I see, 이제는 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할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은 이런 양을 끝까지 찾으신다. 이 끝까지란 말은 찾을 때까지 그런 말입니다. 찾을 때까지. 거기 한번 보실까요?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이,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잃은 양들을 어디로 보낼까 준비하고 있다가 너는 도봉교회로 가거라,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의 생애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회개시켜가지고. 지옥 갈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겠죠. 한 2, 3년 전에 우리 동네 이 배동만 성도님이라는 분이 자원에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오셨는데 연세가 뭐 7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같이 이렇게 면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어려서부터 일찍 복음을 들었고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왔고 그리고 서울 영락교회를 통한 그 통신도 공부해서 꿈이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방탕한 거예요. 잃어버린 바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말하자면 불신 여인을 만나 일생 술로 인생을 보낸 거예요.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그가 죽기 2년 전에 우리 도봉교회 스스로 나와서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천당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나 일생 술과 방탕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신다는, 대간 백성은 끝까지 찾을 때까지. 제가 30여 년 전에 저 용인 동백 그 기흥구 동백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 서울 남서울교회 이 남전도 회원들이 시골 교회라고 전도해 준다고 오셨더라고. 여러 명이 오셨어요. 전도해 준다. 뭐 대가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에 두 명씩.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전도회장, 남전도 회장과 같이 짝을 이뤄서 이 동백리, 중리 이런 데를 다 샅샅이 다 뒤졌는데, 한 집에 이르렀는데 이 오기창 할아버지라는 분이 우리들의 전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리액션.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생고구마인지 절반 정도 익은 고구마인지 이건 전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주일학교 때 저 평양에 유명한 선교리 장강거리 옆에 선교리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주일학교 때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후에 이제 뭐 불신 결혼도 하고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홀로 이제 남아한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부인을 하나 얻었는데, 그 부인도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렇게 술과 담배로 인생을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4개월 전에 이 이른 양 찾는 전도자들에 의해 발견돼 가지고 그 신정교회 한 4개월 잘 댕기다가 이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한 생명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원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봉사 많이 한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신자, 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신앙을 가진 자, 이런 자가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 최초의 인류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과 선악과를 두고 체결한 그 행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 아담의 그 정죄와 유전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출생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우리가 새롭게 찾아진 자요, 새롭게 발견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소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 모두가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죽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즉 멸망받을 존재, perishable being, mortal being, 숙명적인 그런 존재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발견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전에 소유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렸다고 말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게 지음받은 자로서 에덴 동산에 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행복과 기쁨, 평안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잃어버린 자가 됐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은 바가 된 거예요. 아까 그 존 뉴턴 목사의 간증처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소중한 것일수록 애착을 갖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그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땡땡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은 존재지,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띵까띵까하면서 살라고 그런 하등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존경을 존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네. 우상을 섬기면서 화도 복도 줄 수 없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존귀한 백성들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물덩어리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앉아 계시지만 않고 이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다 찾을 거예요. 바울은 이 성에 정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지구촌의 한 변방 저 동북 지역에 극동 지역에 사는 작은 반도의 나라 살지만, 아니 서울에서 저 북동 쪽에 있는 도봉구에 살지만, 아마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에도 잃어버린 많은 양떼들 같은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이것을 하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방향은 도봉교회 가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맞추고 이제 산 목적이 이것이구나. 그저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지만 뭐 때문에 살았는지, 왜 살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과연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찾으십니다. 한 알갱이라도 소외됨이 없이 다 찾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빨리 발견되면 좋겠죠.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제18장 12절로 14절을 찾으셔서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3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다 찾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하나도 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그저 참여하는 가방 못지, 가방 들고 다닌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전도 모임에 참여하게 하고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 찾기에 동참하게 하는 것. 우리 마포갈매기
이미순 사장님도 오셨는데, 이 양반을 직접적으로 전도한 분은 이 예배당을 수리한 그 엉클조 하우징의 조 대표예요. 조 대표가 거기서 밥을 먹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복음을 전하고 도봉교에 나오시라.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성경을 사서 또 선물도 하시고, 그리고 점심때 거기서 많이 잡섰어요. 여러분들도 가보시라고. 낮에 가면 한식 뷔페인데 나는 이렇게 맛있는, 싸고 맛있는 한식 뷔페는 처음 먹어봐. 8,000원밖에 안 하는데 메뉴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후회가 없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장사 소개하는 일은 생애 처음이에요. 예. 아무튼 그 잃어버린 영혼, 그냥 밥만 먹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이렇게 전도하는 건, 이거 전도하면 우리는 전도할 의무가 있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한 10명 이상의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도봉교회로 보내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이 사랑하는 이런 양을 어디로 보낼까? 도봉교회로 보낼까? 성산교회로 보낼까? 도봉감리교회로 보낼까? 성민교회로 보낼까? 여기 아주 뭐 도성교회로 보낼까? 연구를 많이 하다가 도봉교회로 가거라,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게 하나님이. 우리 김진수 어르신도 전철 타고 가다가 십자가탑이 너무 예뻐가지고 도봉교회 한번 들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희한하다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십니다. 희한한 하나님. 전도하는 방법도 세상에 이 종탑의 붉은 탑을 보고 아름다워서 들려보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방법이 참 희한하다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해요. 저는 현대그룹에서 약 8년 9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씨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에요. 나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도전 정신도 배우고 창조적인 정신도 배웠어요. 안 믿는 그 양반이 뭐 옛날 이북의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데 거기서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 본인도.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에 한번 나가가지고 뭐 4주를 가까이 찬송도 합디다마는 나는 그분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한 가지 배울 점은 부지런해. 근면 부지런하다고. 예수님은 부지런한 분이에요. 하루에 빠른 도보로 약 20km 이상을 다니면서 다닌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 영혼을 건져내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가령 금기의 땅 사마리아,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혼혈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도 밟는 것이 금기된 그런 땅이지만 예수님은 금기를 무시하고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정말 고달픈 인생,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비난도 별로 중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정으로 저 사마리아 수간 땅에 가서 정말 곤고한 인생 수가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여리고 세간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 쓰기도 하셨습니다. 나병한 자와 맹인된 자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로 가는 세리장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에 해당되는데, 세무공무원으로서 약 고위급이죠. 상당히 세무서장 정도 되면 한 이 부의사관인 한 상급이나 서기관급 되는 한 4급 정도 되는 상당히 그
고위 세무 공무원이 이 권력과 그 피지배국인데 말하자면 권력과 이 부를 축적한 그런 인물이 적어도 삭개오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잃어버린 영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이지만 그는 그의 이름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을 사람이었지만 그는 고귀한 인생이 성공과 재물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피지배국 말하자면 에서 권력과 부를 향수했다는 것은 매국노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친이라면 3대가 잘 먹고 잘 살고 반일을 하면 말하자면 3대가 다 가난에 찔게 산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완용 같은 사람 우리는 매국노로 이렇게 잘 알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의 주역이었던 그들은 다 이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의 이름이 오명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의 영광과 모든 존귀를 다 내버리고 지금 이 땅에 여리고 세무관의 세무소에 들려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 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왔을 때 삭개오는 궁금해가지고 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천시했습니다. 사귀지도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사에서 죄인의 대명사하면 창기와 세리입니다. 가장 극악한 두 죄인은 창기와 세리인데 예수님은 창기의 친구고 세리의 친구로 오셨고 오늘 본문에도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비난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도록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뽕나무에 올라간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겠죠. 1박의 가마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잃었던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주님은 찾으신 양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신다. 찾으신 양, 어떻게 보면 99마리를 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99마리 양은 내버려두고 저 잃어버렸던 양을 끝까지 이 산으로 들로 상처받으면서 피 흘리면서까지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영혼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셔서 자신의 품 안으로 맞아들이는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잊다가 타락한 사람들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아니 그 잃은 양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지인들, 동네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물동이를 내던지고 복음 전도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제 내가 도봉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참신앙을 찾았다, 이런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그분의 자유고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골짜기를 헤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 너무나 즐거워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특별히 양친 목자들 사이에서 양을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시장이나 놀이공원에 가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리고 정말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24년 한국에서 실종된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 신고는 약 2만 5천 건인데 전체의 한 51.5%가 갑니다. 그 노인들은 뭐 치매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실종되는 일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작년 한 해가 2만 5천 건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64건이 미발견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어린아이가 64명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만. 한때 잃었던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일생의 트라우마가 되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를 키우다가 잃어버렸고 아직도 찾지 못했다. 비극이죠. 어전에 9시 뉴스 끝나고 잠깐 TV를 보니까 세계는 지금 이런 이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보는데 멕시코에서는 지금까지 UN 그 앰너스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 인권 단체 보고에 하면 약 멕시코에서는 12만 8천 명이 실종자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권력이 약하고 경찰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그 부모, 가족, 친지들이 피켓을 들고 이 도로를 행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그래 치안이 좋은 이 조국에 산다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만한 대한민국만한 치안이 확보된 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 제가 볼 때는 5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사건 사고도 있긴 하지만요. 그 부모들은 일생 10년, 20년, 30년 찾고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생 그 트라우마로 이 고통당하면서 일생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실종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살겠지만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혹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찾지 않겠냐는 말. 전국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양에 대해서 그 잃은 양에 대해서 단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때까지 반드시 끝까지 찾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15장 뒤에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와 마지막 이런 두 번째 아들의 비유, 즉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은 자를 찾고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녀를 잃어버렸고 정말 겁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찾았단 말 얼마나 기쁘겠냐는. 잔치를 벌여도 아깝지 않겠죠. 그런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제 잃은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는 걸 두 자로 표현하면 전도고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도성 이 도봉구 안에도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뭐 노원구나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정말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좋은 이 천고 마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양을 찾아 함께 즐기자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고 아직도 태간 백성이와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지인과 동네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좋은 계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